관세음보살, 먼저 소원을 성취하는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가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미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시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유튜브 불가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는 한 30초 이상, 우리 신도님들은 일부러라도 광고를 다 들어주신다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광고는 또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서 광고 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불가대학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평이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효과는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 기도 효과는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 한 사람으로 근세사의 우리 불교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스님은 1905년 설악산 백담사에 출가를 하였는데 백담사 당시 암자였던 오세암, 그 오세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세암은 관세음 보살의 기도처입니다. 관음 기도처입니다. 그곳에서 경전도 열심히 공부하셨지만은 관세음 보살을 외우는 관음정건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면서 관음기도, 관음정건을 많이 하셨는데 1910년 일본이 우리 국권을 찬탈하자 망국의 울분을 참을 길이 없어서 1911년 행장을 챙겨서 표현이 만주로 향하게 됩니다. 만주로 떠났습니다. 스님은 만주의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간도지방까지 간 스님은 그곳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독립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화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도 통화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일진 회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해 스님을 미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해 스님이 성격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일진 회원들이 눈치를 챈 거죠. 투매산골에서 자고 나오는데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 3명이 따라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니까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길은 험해지고 굴라제라고 하는 고개를 넘자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나무가 빽빽히 들어차서 대낮인데도 아주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 사람과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스님이 저만치 앞서서 나갔는데 뒤에서 그 일진의 회원 청년 한 명이 스님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몸에 통증이 느껴지고 쓰러졌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스님은 혼절했어요. 죽음의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소를 지으며 스님에게 꽃을 던지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후일에 만해 스님께서 몸이 다 나으신 뒤에 이곳저곳을 다니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한 만해 스님의 말씀입니다. 꽃을 스님에게 던지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는 너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찌 그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느냐.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위를 살피니 자기 몸에서 피가 흐르는 듯 하였고 눈을 떠서 이렇게 실눈으로 보니 따라온 청년들이 자기 짐을 풀어헤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기 짐을 풀어헤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큰 돌을 들고 자기 쪽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돌로 내려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황급히 본능적으로 용수철처럼 튀어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스님은 다행히 그들의 무리를 따돌리면서 한참 가다가 중국 마을을 만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만나고 거기에 의원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에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의사가 마취를 권했지만은 거절하고 그대로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신음소리 한 번도 내지 않으면서 잘 견뎠다고 합니다. 예, 스님은 속으로 오직 관세음보살의 명호만을 외우면서 삼매에 들었다 했습니다. 후일에 만해 스님의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예, 의사는 그때 말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활불이다. 인간이 아니고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큰 가피를 입었던 것입니다. 예, 스님은 자신이 체험한 이 사실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관세음보살에 대한 가피 이야기는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만해 한용운 스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도 효과, 부처님 가피는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입니다. 예, 신라시대 때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딸이 5세 때 되니 갑자기 눈이 멀어졌습니다. 눈이 멀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이 희명 여자는 분황사 천수 관세음보살님 앞에 나아가서 딸에게 다음과 같은 노래를 가르치면서 외우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친 노래입니다. 예, 그런데 그 딸은 어머니의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이것이 이제 노래가 된 것이죠. 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무릎을 세우고 두 손바닥 모아 천수 관음 앞에 비옵나이다. 천손과 첫눈 하나를 내어 하나를 들기를 둘 다 없는 이 몸이오니 하나만이라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오면 그 잡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 이것이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맹아득안이라고 했습니다. 예, 불자 여러분, 기도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아이처럼 정말 간절하고 믿음 가득히 하면 분명히 부처님 가피, 기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늘 평소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눈이 멀게 된 딸아이는 발언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발언문을 들어 외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발언문은 아주 솔직할수록 좋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자기 상황을 부처님 전에 말씀드리고 읽고 또 관음정건하고 이래 하면 반드시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차피 이 중생의 몸으로 태어난 이상 한용운 스님처럼 평소에 예금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을 평소 때 무시 때 많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예, 우리가 예금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을 무조건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예, 만에 한용운 스님이 평소 때 그런 급한 일을 당하기 전에 쭉 계속 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 예금을 해 두었는데 그 예금을 막 찾아 썼다. 뭐 이렇게 봐도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평소에 예금하듯이 기도해 두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딸아이처럼 답답할 때는 이것저것 체면 따지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기도, 이 기도 효과는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예, 만해 한용운 스님의 경우 그리고 희명의 딸 맹아가 가피를 입은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평소 늘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이 닥칠 때는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처님 가피라고 얘기합니다. 예, 부처님 가피, 기도 효과는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